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4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 안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을 세우셔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두 증인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이 두 증인은 두 촛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의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되어지는 일곱 교회를 가리켜서 일곱 촛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촛대가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면 오늘 말씀의 두 촛대는 참 복음을 지키는 신실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증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증거의 신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채택되어지는 상징적인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세를 지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교회와 또 그 교회에 속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에 관한 환상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촛대 곧 등잔대 양옆에 서 있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그루의 감람나무에서 등잔대로 기름을 보내는 그 두 군관에 대해서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스가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 끝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힘입어서 원래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현실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오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금 시작했는데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진전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전 공사가 지체되고 어려워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조상 때부터 70년간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패배의식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같은 환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온갖 박해와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교회의 불꽃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상 이 불은 결코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박해와 거센 풍랑 앞에 반드시 이 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결코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증언처럼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버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성도와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령의 불은 성도에게 있어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증인 곧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북이스라엘의 군사 50명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과연 그 말씀이 선포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북이스라엘의 50명의 군사를 불로 사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증인도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불로써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증인 곧 교회 자체가 이미 대적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신 불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은 자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불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케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불은 악을 소멸하는 불인 것입니다.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교회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한 그들을 불사를 수 있는 권세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하고자 한다면
교회가 선포했던 그 회개의 메시지는 심판의 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최후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능을 통하여서 사방에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회를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박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씀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수단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지고 해보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재미를 가지고 해보라고, 세상의 지식을 동원해보라고, 세상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에 뒤처지면 교회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만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으로 최후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바로왕 앞에 나가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쉽게 응하지 않자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의 그 교만을 꺾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문이 닫히고 땅에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다시금 기도하였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 땅에는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받았던 그 권능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권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타락한 세상은 반드시 교회를 배척하고 공격하며 박해를 가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박해를 극복하며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참된 교회와 모세와 엘리야의 때에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까지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박해를 견뎌낼 수 있도록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성도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권세를 받은 교회요,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나 잘 되자고 쓰는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한 모든 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실 것임을 오늘 우리는 믿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길, 그러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노라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며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식만 동원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또 주의 종으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성령의 단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